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제 목소리가 기다려 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목소리가 하도 빽빽거려 가지고 오늘 또 저 사람 또 성질 났다고 막 그런 사람이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도 많이 부드러졌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워낙 제 자체가 좀 거칠어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오늘 미리 부탁하고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강의 그 20장 그 5번째 시간인데요. 20장은 여러분들이 아실 마치 그 무덤으로 시작한 장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 무덤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식 후 첫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금요일 날, 토, 일, 수, 목 이렇게 하면 이게 일주일이죠. 1, 2, 3, 4, 5, 6, 7에서 일주일이잖아요. 이렇게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날이 안식일이니까 여기가 바로 예비일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가 예비일이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죠. 요일로 따지면, 그때 당시 요일로 따지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해서는 한문으로 하면은 이렇게 일주가 한 바퀴 돌아서 주일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기독교에서 쓰는 것은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일 이렇게 또 해석을 말하는 이런 이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이든 이건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고, 이거는 주님의 주일이다. 주인 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일이라고 하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놓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동일한 시간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동일한 시간이에요. 역사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한 그때를 이야기하니까 역사적으로는 동일한 시간이죠. 전 세계 누구에게나 예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 예수와 살았던 동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로 봐서도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시간은 임의적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임의적이라고 해요. 이 안식 후 첫날이. 그러니까 임의적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중에서도 아직 안식 후 첫날이 안 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하면 딱 좋은가 하면
영의 예수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영의 예수를 아는 것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은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고 알고 있었던 그러한 예수에서 그런 걸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것을 다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예수를 인지하는 그때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온전히 만난 그 순간부터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적으로 하면 뭐 간단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지만, 영적인 것으로 안식 후 첫날을 본다면 무한히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히 많은 조건과 여건들로 안식 후 첫날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참 이게 난처한 데가 참 많은데,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이런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 안식 후 첫날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누구인지 인지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인지를 다 깨뭉개야 된다고. 다 없어져야 된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역사적이잖아. 역사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건 역사는 죽었다의 기록이에요. 죽었다라는 뜻이 역사예요. 죽었다라는 것이 역사라. 자, 지금 그래 역사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보는 성경은 뭐예요? 바로 역사예요. 이 성경이 역사라고. 역사라는 말은 이미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영어로 역사를 보면은 히스토리잖아. 영어로 보면 히스토리인데 이거를 나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He is a story. 그는 역사다. 누가? Jesus Christ, Lord God, 하나님이나 예수가 역사다. 이 역사를 우리는 현재로 바꿔야 되거든. 이 역사를 현재로. 그래서 그 선물이라는 뜻이 현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의, 지금 현재라는 말과 같은 뜻의 present란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히스토리인데 이 히스토리를 present로 바꾸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현재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작업이 완전히 내게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자기가 목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프레젠트가 되는 거죠. 과거 역사가 지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볼 때 그때 사건들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내 주위에서, 내 주변에서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현장으로 묘사되고 그렇게 비춰질 때가 많다,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무덤이 열려서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하는, 무덤이 열렸더라도 내가 실체를 보느냐, 실체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실체를 찾는 거야.
예수를 시체를 찾는데 시체는 죽은 거잖아. 산 게 아니잖아. 그런 예수를 찾고 있는 우리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고. 보완 넘기면 안 된다고. 각자 자신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역사적인 건. 왜? 성경의 바탕이 돼서 지금 그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봐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살렸다.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뭐 7 광주리가 남았느니 뭐 12 그릇이 뭐 남았니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응? 안젤베가 일어났다, 뭐 소경이 봤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성경을 그 누구에게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은 저런 것이다라고 굳이 부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시조선 500년, 이시조선 500년 역사를 공부한다고 그럽시다. 그 책을 봤다고 그럽시다. 그럼 그 책이 역사적인 사실로 과거에 있었던 일로 액면 그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응?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나 성경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의 처 우레아를 취해서 첫 자식이 죽고 둘째 아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솔로몬 왕이 되잖아요. 이런 예가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내용만을 본다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됐으니까 그걸 그대로 보면 되니까. 오병이어도 그 사실 그대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랍이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썩어 냄새가 나는데 그를 예수가 살렸다.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굳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들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그도 말할 수 있고 나도 말할 수 있고 그도 아는 것을 나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그러한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책을 사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 책에서 담고 있는 지식을 하고자 해서 대체로 책을 사서 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상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책 읽는 방법은 첫째, 작가의 의도가 뭐냐, 작가가 왜 이런 책을 이런 내용으로 썼느냐, 이것을 먼저 본대요. 작가의 의도. 그 다음에는 이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이 뭐냐, 그 의미,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취할 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그 사전에 정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정해서 그 내용을 정하고 그 책을 보면서 거기에 내용을 공부한답니다. 읽는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작가의 의도도 알고 그 내용도 알고 내가 봐야 점도 알고 이렇게 해서 그럼 나는 여기에 어떻게 나를 적용시킬 거냐 이렇게까지 한다. 그래서 책을 4단계로 구분해서 그 책을 구입하고 그 책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이 마찬가지라면 이거 같단 말이에요. 작가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글을 이렇게 쓰신 이유가 뭔가,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같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인과 그 궁구한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냐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후세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찬가지라는 우리도.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시다. 기록한 의도, 목적, 내용을 알았어요. 그럼 이것을 나와 어떻게 접목시켜서 적용시킬 거냐 하는 것까지 간다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결국은 나에 관한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하면은. 그럼 나의 안식 후 첫날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답이.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럼 내가 안식 후 첫날이 무엇이냐라는 물음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안식 후 첫날이 이렇게 됐으면 나에게는 안식 후 첫날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많이 막혀요? 예수가 죽어가지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 사건 자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접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에게 접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여기 있네. 부활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이란. 그런데 이것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식 후 첫날 무덤이 열렸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이거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안식 후 첫날은 예수의 부활이지 각자의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의 부활을 마치 다 자기 부활로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도 인용을 해드렸고요. 지금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무덤문이 열렸다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해 왔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거듭남이 아니에요. 예수의 첫째 부활이 거듭남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 후 첫날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드렸어요. 안식 후 첫날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안식 후 첫날이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가 말하기를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지금 무덤을 배웠으니까 지난번에 그 토막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뜻이 뭐냐면 무덤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아직 무덤을 모르잖아. 아예 무덤을 모르잖아.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할 때까지 여러분들 무덤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들었어요? 요한복음 19장 할 때까지 무덤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들었냐고요. 요한복음 20장에 와서 무덤을 드러내어 무덤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부터 우리는
아, 예수가 무덤에 있었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거든요. 제가 추측하건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내가 아니라 예수가 무덤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 와서 아,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후부터 이 무덤이 뭐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에 비로소 아, 그렇구나라고 인식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우리들조차도 예수가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이 무덤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상태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씀이라고, 영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믿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0장이 이제 그 후반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하고 싶어요. 모든 말씀이 이렇게 열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수가 살아요. 예수가 삶과 동시에 나의 지금 마태복음 11장을 이야기했듯이 그때부터 예수가 부활해 오면 양만큼 가나안 땅이 나의 것으로 변화돼요. 여기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grow up 또는 become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grow up은 이제 자라나다고, become는 그렇게 변화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변화된다고 해도 되고 자라난다고 해도 어느 쪽으로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난다 또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진화된다, 발전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디벨롭먼트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발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고찰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를 고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좀 지나친 편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변화시켜서 영적인 새로운 오늘날의 역사로, 오늘날의 나의 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내가 이것을 나한테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하는 것이 큰 관건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와 함께 나누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동안 묻혀있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말씀들이 다시 그 말씀들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요, 내가 천국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도 있지만 너는 청량줄을 넓혀서 내 지경을 넓혀라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아담을 위해서 지어진 땅이 어디예요? 에덴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후 첫날, 그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게 안착이 됐을 때, 착상이 됐을 때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땅이 곧 에덴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말씀과 말씀들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로 보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 있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의 안식 후 첫날은 단 한 번뿐이 없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단 한 번뿐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무수한 날 안식 후 첫날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오늘도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출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출생한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리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여러분 잘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볼 말씀이 바로 어디냐면 20장 19절이거든요. 20장 19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돼야 되는데, 거의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한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안식 후 첫날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이에요. 그보다 앞서가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인데 내가 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게 살아온 것이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7장이에요. 부활의 순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의 순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강림할 때 거기 붙은 자요. 나중에는 마지막 때니. 이렇게 이제 설명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의 이야기들이에요.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게.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찾아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가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그 눈길을 피해서 모였잖아요. 몰래 모인 거지. 그러니까 비밀 모임이 되겠죠. 이 말뜻으로 하면 비밀 모임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서 비밀 모임을 하는데 그래서 문을 꼭 걸어 닫았어. 그런데 예수가 나타났죠. 예수께서 왔다고 돼 있으니까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왔어. 자, 여기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왔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 영적인 예수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들어올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육체라면 문을 닫았는데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못 들어오지.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잖아. 문을 닫았으면 몸을 가진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열어주지는. 여기 문을 열어줘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잖아. 문을 꼭꼭 닫았는데 예수께서 와서 어디 섰어요?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그림 한번 우리가 연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가 문이야. 꼭꼭 닫아놨어 지금.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있어. 그럼 예수가 가운데 왔다. 이 가운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들이 이렇게 섰는데 이 앞에 이렇게 나서도 이들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한 예수가 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상태라면 이들 무리 중에 앞에서 무리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표현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라고 되잖아. 그들 가운데. 이 그들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무리들 중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심중에. 자, 이 심중에라는 뜻은 물론 제가 추측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뭐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추측이 옳을 수뿐이 없는 것은 지금 예수가 지금 어떻게 와 있어요? 각자의 마음에 와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의 가운데라고 한 것은 그들의 심중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보다 더 가운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가운데라는 것은 그냥 간단히 우리가 언어적으로 설명해서 사전적으로 설명해서 그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셨다의 뜻이 아니라 각자의 심중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쳐야 본다면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그 여자도 무덤에 갔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도 있고 다른 제자들 가서 지금 20장에서 나타난 사람은 지금 3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3명인데 지금 여자만 죽은 예수의 실체를 지금 논하고 있잖아. 여자만 예수의 죽은 실체를 논하고 있지 다른 제자들은 지금 실체에 관해서 이야기가 언급이 없죠. 20장에서. 그러면 이들 중에 여인 앞에는 죽은 예수가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죽은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와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21장에서 이제 어떤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21장에서 이제 말씀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각자의 심중에 오신 예수예요. 왜 여기서 심중에 온 예수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을까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이 19절의 시작이 뭐죠? 지금 20장 19절의 시작이 뭐였어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부활의 예수예요. 제자들이 부활을 본 거 아니에요. 예수가 무덤에 없고 부활했다는 걸 이미 안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영적인 예수를 말한 것이 부활의 예수를 말한 것이 육체대로 있을 때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이미 19절에 전제되어 있잖아요. 시작에.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는 것은 각자의 심중에 와서 서서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는 뜻은 실제로 예수가 자기 그 상처 이것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수의 고난이에요. 이 흔적은 바로 뭐냐면 고난이라. 여기서 여러분들과 좀 우리 육체의 5장 6부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냥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의 하신 일, 이게 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그런 일이 있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너희는 믿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손과 발은 바로 그런. 그래서 손은 행하신 일이 있고 요거는 행적이에요. 행적, 즉 발자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손에 발에 못을 박혔다는 그 한 일과 그 행적에 대해서 딱 가둬놨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못을 박아서 그 이상은 확대되지 못하도록 딱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도록 그냥 가둬놓은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생각해도 돼요. 그럼 옆구리는 뭘 의미하겠냐? 이 옆구리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예수가 옆구리를 찔렸고 그 다음에 그 물과 피가 나왔다는 말씀이 나왔죠. 그럼 이 옆구리라는 것이 뭔지를 좀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체는 5장 6부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5장 6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소우주라고도 말해요. 소우주라고도 말해요. 우주 하면 태양을 중심한 행성을 얘기하는데, 행성계를 얘기하는데, 우리 지구를 보면 5대양 6대주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5장 6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과 사람이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이게 동양 철학에서 5장 6부를 지구와 결부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작은 지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장 6부예요. 그래서 5장과 6부가 있는데 이 5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5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돼요. 여기가 지금 6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여기 이제 3초가 하나 들어있어요. 3초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간장, 심장. 이 비장인데 비장이 뭐냐면 췌장이라는 거예요. 이 췌장이 바로 뭐냐면 기름, 우리 생선이나 고기나 또 기름을 먹으면 그걸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 소화를 돕는 소화액이 바로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액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 다음에서 나오는 담즙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데 이게 비장이 바로 췌장이에요. 그래서 간신, 비폐신 이건 이제 신장이죠. 신장.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냐면 콩팥이에요. 근데 요 콩팥만 빼고 요 나머지는 어디 들어있어요? 어디 들어있어요? 흉부에 들어있어요. 흉부, 가슴에.
가슴에 들어있다고. 요 신만 빼놓고는. 요 신장 콩팥만 빼놓고는 요 폐, 췌장, 요게 다 지금 가슴 속에 들어있어요. 물론 췌장은 그 위의 그 뒷벽에 붙어 있어가지고, 요 3초면 중초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가슴에 들어있다고 하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자, 요것을, 이 우장을, 우리 어디 갔어? 흉부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췌장 얘기지만 췌장 위 벽 뒤에 감춰져 있죠. 그래서 의사들이 아무리 그 내시경을 잘 해도 췌장의 어떠한가의 여부를 알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 현재까지 발달했다는 과학에서조차도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 바로 이 췌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장도 장기는 그 소장이나 위장, 대장이나 방광 이런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 신장은 등 쪽으로 숨겨져 있거든요. 뼈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장기 뒤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흉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뼈 속에 감춰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옆구리를 찔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뭐냐면, 이 흉부라는 것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기관이 있는 곳. 호흡기관이 있는 것이 흉부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다, 심장. 심장. 그 다음에 폐와 간. 우리 장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소재나 대장은 좀 잘라내도 돼요. 물론 간도 좀 잘라내도 돼요. 폐도 좀 잘라내도 돼요. 제 기능을 못해서 그 사람이 그 육체를 건강 관리하는데 좀 힘이 딸린다고 그럴까? 그런 기능 저하는 있지만은 죽진 않아요. 그러나 심장은 떼낼 수 있어요? 심장은 내가 못해서 수정이 돼서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는 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잉태하면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이 뭐냐면 심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게 심장이에요.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은 바로 호흡기관, 이 호흡을 즉 죽였다는 뜻이에요. 옆구리를 찔렀다는 얘기는. 심장을 꿰뚫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손, 발, 옆구리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3초라는 것을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방에서 쓰는 얘기인데 3초인데 양학에서는 이 3초를 쓰질 않습니다. 그 애나토미 수술하는 그 인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잘못 그랬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중초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한 횡경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횡경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횡경막이
위가 이렇게 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폐부잖아요. 폐부, 흉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간장, 심장, 비장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요 위에 여기 행경막을 중심한 여기가 뭐냐면 상초예요. 상초. 그래서 폐경막 가슴인데 여기 우리 갈비뼈 있잖아요. 갈비뼈 요 위가 여기 갈비뼈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상초. 이게 행경막인데 요 위를 상초.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배꼽 있잖아요. 요 배꼽 주 여기까지를 중초. 그다음 배꼽 아래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 거기까지가 하초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물에 그러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해서 곤충을 나누잖아요. 곤충을 할 때 머리, 가슴, 배 그래서 다리는 6개 해서 나누는데 그같이 인간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한 방으로 보면. 그래서 치료를 다시 이렇게 이런 3초의 기능을 두고 한 방에서는 약을 처방해줘요. 자, 그래서 지금 옆구리, 손, 발 옆구리를 이제 설명하니까 인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슴이라는 게, 옆구리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가 왜 여기에 굳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한방에서 말하는 오장육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기뻐했죠. 21절 예수께서 또 가르치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요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잖아. 여기서.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인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제자를 세상에 보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로 알 수 없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 얘기 너무나도 많이 했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쉬운 예로 거룩할 성자,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 하면 이렇게 스피릿이라고 쓰는데 여기다 굳이 뭐를 넣냐면 홀리라는 말을 넣었다고.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어요. 많은 영들이 있다고. 이 스피릿을 GOST라고 쓰나? GOUST인가? 고스트라고 이거 이제 귀신이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고스트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된 기록된 성경에 많이 있어요. 스피릿을 고스트라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봐요. 영은 다 같은 영이에요. 그런데 홀리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여기다 하기오스라고 써요. 하기오스 스피릿이라고 돼 있다. 하기오스 퓨뉴마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영은 영이로되 거룩한 영이냐 아니냐요. 거짓된 영으로 많으니까. 사실은 홀리 스피릿은 하나이지만 일반 스피릿은 무수히 많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전도한 것 같아서 이 세상에 이미 거짓 영들이 많이 나왔다고 기록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 그 수많은 영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이 있는 영들 중에 누가 어떠한 영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모든 교회들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수많은 교회들에서 예배하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영 아니가? 다 영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 양식으로 취하는 그 열매나 그 과일이나 씨 가진 것만 사람들이 가꾸고 그러나요? 들에 나는 풀도 잡초도 씨가 있고 꽃이 피고 다 열매였고 번식한다고. 씨로 번식하든 뿌리로 번식하든 꺾어서 번식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모든 세상의 것들은 번식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다 번식한다고. 번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씨가 있다는 얘기잖아. 씨가 있다는 얘기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 다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다 신이다. 근데 그 신이 홀리 스피릿이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된 그 동영상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태수가 죽었어. 이태수가 죽었으면 이태수 학생 부군 뭐라고 써? 신이 이렇게 쓴다고. 신의 자리에 갔다 이렇게 쓴다고. 아니 내가 살아서 신이 아니었는데 죽어서 갑자기 신이 돼? 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큰 돌을 갖다 놨는데 그 돌을 땅에 묻으니까 금이 됐어? 그 돌이? 에? 그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치가. 내가 살아 생전에 신이 아닌데 죽었다고 갑자기 신이 될 수 있냐고. 신이었기 때문에 신으로 가는 거야. 그럼 차이가 뭐냐? 육신을 입고 있다 육신을 벗은 신의 자리로 갔다 이런 뜻뿐이 안 돼. 그럼 모든 사람들의 신이라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똑같은 사고방식이야.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이태수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미 이렇게 써왔어. 이게 단순히 유교적인 저기에서 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앞에 이제 안식구 첫날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교회에 간 사람들이 안식구 첫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일반 교회 간 사람들 오늘 안식구 첫날이 됐냐고. 안 됐잖아요. 안식구 첫날을 맛보려고 찾으려고 알려고 갔는데 아무도 알려주거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교회 간 것이 하나님 예배하고 안식구 첫날이고 내가 부활에 참여한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것을 돌이켜서 우리 안에서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 안에서도 아직 안식구 첫날을 맞이하지 못한 자가 수두룩하다. 이 얘기를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실망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래도 지레 겁먹고 또 넘어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아직 안식구 첫날이 안 됐고 이제 그동안 몰랐는데 이제 안식구 첫날이 됐네라고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 안식구 첫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식구 첫날이 돼야만 내가 거듭난 거예요. 비로소 내가 거듭난 거라고. 비로소 성령이 내게 임한 거라고. 비로소 내가 생명체가 기록된 순간이 된다고. 내가 잉태된 거라고. 예수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잉태된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비로소 안식구 첫날이 돼야만. 그래서 예수가 여기에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한 그 확대 해석이 돼요. 뭐가 확대 해석이냐면 성령 받으라 해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성령 받은 자가 내 죄를 사한다. 그러면 내 죄가 그대로 사해지고 내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웃기는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사면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면권. 우리 그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고유 권한 중에 사면권이 있는 거잖아. 모든 그 범죄자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 죄를 면해주는 그 사면권이잖아. 여기도 보면 성령을 받은 자가 죄를 사하면 또 사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면권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성령을 받은 자야. 이태서 성령을 받아서 길거리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죄진 사람이 있어. 내가 너를 사하노라. 그럼 그 죄 사해지고, 죄 아닌 사람, 그 죄를 너 그냥 죽어. 그럼 그 사람이 그 죄를 죽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된다는 뜻이냐고. 이런 성령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네. 좀 행세 좀 해보게. 얼마나 좋겠어? 지금 이재명이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인데, 심적으로 겉으로는 좀 큰소리 치고 다녀도 속으로는 지금 발발 떨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내가 성령을 받은 자야. 여기 있는 말씀에 기록했는데, 내가, 이재명 너 지금 떨고 있냐? 떨지 마. 내가 너 모든 죄 사해줄게. 그래, 이재명 대장동인지, 소장동인지, 중장동인지, 별 3개인지, 4개인지, 어느 동네에 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었다는데, 그 돈 좀 받아가지고 편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 네? 그런 뜻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네 죄든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 그럼 대한민국에 죄진 사람 다 내게 오래 다 사해줄 테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생긴 게 뭐예요? 옛날에 있었던 게 이거잖아. 천주교에서 행했던 그것이 바로 이거잖아. 이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성령을 받은 자가 사하면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달리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올무가 되면,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맨다. 근데 땅에서 매면 하늘도 풀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네? 나오죠? 보험서에 보면 그러한 사면권, 그러한 성령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풀고 매고란 말이에요. 모든 죄와 허물은 세상에 향한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와 허물은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뭐다? 성령이다 그런 거예요. 세상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를 가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함자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각자 마음의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그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 가는 그 자체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아 알아서 나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 순간부터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안식 후 첫날이야. 진짜 예수가 내게 살아온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에 붙은 자가 돼서 비로소 나도 호흡이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영생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날. 그래야 창세기 2장을 설명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에덴을 그때부터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영이 거할 곳. 그게 우리 마음, 예수가 요한복음 2장 3장을 거쳐서 말할 때 마음에 내가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아담에게 에덴을 마련해 주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무엇인지가 안식 후 첫날이 무엇인지가 이로써 우리가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역사하고 우리를 풀어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그냥 나타난 그대로 본문 그대로만 것을 우리가 알고 왔을 때 이런 사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풀어줄 자가 없고 이야기해 줄 자가 없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생소하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같이 생소한 입술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안식 후 첫날과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과 안식 후 첫날이 무엇인 것을 이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뭐다? 어떻게 해야 내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 옆구리의 손과 발이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잠시 쉬었다 뵙겠습니다.